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많이 비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또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이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땅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달라고
가정과 아프가니스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와 자녀들 아버지 함께 둘러앉아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서로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들을 흘러보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부부관계가 아버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축복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존중과 사랑,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혼란이 찾아와 있습니다. 탈레반과 아버지 정부와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경쟁이 심하고 또 서로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그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평강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고통의 눈물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사 회복되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양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든 가정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각각 홀로 단독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일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정성 들여 만들어지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소련과 미군의 전쟁 그 이후에 한국에 내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권력을 지어보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혼란함과 그 어려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명과 같이 귀중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오늘은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의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페이지 정도 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한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받고 있는 말씀으로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이 특별한 텐트, 그냥 텐트라고 할 수 없고 막이죠. 독특하게 생긴 막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내밀한 곳, 지성소라는 곳에는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의 판, 언약의 돌판 2개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제 그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진설병을 두는 진설병과 오늘 등잔대를 두는 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내밀한 곳의 지성소, 그 막을 사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회막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그 막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죠. 그러니까 맨 안쪽에는 지성소, 그 밖에는 성소 이렇게 돼 있고 그 성소 바깥으로 나는 입구를 나가면은 이 성막의 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막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성소는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이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분향이라든가 떡을 바꾸는 것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곳이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부로 어떤 행위들과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그 일만을 특화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이냐? 병은 이제 그 떡이라는 얘기고, 진설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는 것이죠. 12떡을 진설하게 되고 그 떡을 만드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우리 의미보다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성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무슨
가구 같은 거를 사가지고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 아니면 조립 설명서가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시방서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거의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런 조그마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파 앞에 두는 이런 탁자 같이 돼 있고 그 대신 거기를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떡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방을 고리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진설병 상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스라엘의 등이라고 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딱 올라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총 7개의 그 촛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모양 자체는 이제 꽃받침과 꽃과 이렇게 기둥 연결돼 있어서 7개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등잔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한쪽에는 진설병이 돼 있고 한쪽에는 등잔대가 딱 돼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실질적인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의미들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가면은 숫자들과 그림들과 막 이런 것이 막 정말 그림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사실 보게 되면은 이런 곳에서의 의미들이 다 지금 하나씩 나가 있는 것이죠. 그 등잔대는 뭘 의미할까? 등잔대는 이제 밝히는 것이죠.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일단은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둡고 물론 밤에 이제 불을 켜게 됩니다만은 그것을 밝히고 7개가 밝힌다라고 했을 때 7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7개는 주로 이제 완전수죠. 어저께 목사님도 5개 완전수라고 하셨는데 3개도 완전수고 5개도 완전수고 7개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7개의 빛이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똑같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설병 12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12개 하면은 12지파, 12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든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그래서 이 떡은 매일매일 새롭게 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데 주님의 임재,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을 회막으로 한번 막고 진설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진설병은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질적으로 보면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반대쪽 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빛이 되시고 밝히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이제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막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막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라고 할 때 성막을 어디서 왔다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제 에덴의 축소판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에덴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것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늘 이제 그때부터는 공허와 안타까움과 헛헛한 마음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 들어오게 될 때는 무언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진 느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또 그 앞에 이제 회막을 딱 보게 되면은 그 마치 에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곧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곳을 꾸며야 될까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부터 그 교회는 지은 교회니까 본인들이 지은 교회니까 이렇게 이 건축학적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예배당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팍 난대요. 그거를 형상화하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과 여러 가지 은혜와 이런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딱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 걸어 올라가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서 그렇게 은혜를 느낄까?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곳이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인 곳이에요. 나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자녀들이 나의 인생을 채워줄 것 같고 배우자가 내 인생을 채워줄 것 같고 목사님이 내 인생을 채워줄 것 같지만 왜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그렇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줄 분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완성하는 거지 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는 그곳을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인 거예요. 죄를 버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좋구나 너무나 행복하다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정말 말하자면 힐링의 공간이 성막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한쪽에는 등대, 한쪽에서는 떡.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은혜의 온기와 빛을 다 이렇게 머금고 있는 아침에 떡을 구워가지고 맛있게 아주 싱싱하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구성되면서 성막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라는 곳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막이 무엇이다? 신약적으로 와서는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이 진설병과 이제 이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성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모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 있는 것을 사모하는가. 사실 기분이 좋을 때 나는 이런 걸 해.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이런 거를 해. 나는 답답하면 이렇게 해. 우리 사실 인생을 살 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걸 루틴이라고 하죠.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 모든 것에서 예수님만 찾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냥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늘 그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기쁨과 인생 여러 희노애락을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진설병과 등잔대로 이 함께 있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것이 없으면 성경 공부하고 나서 허무해지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교만해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임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또 사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소 안에서 진설병과 또 등잔대의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홀로 서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괴롭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생생하고도 개인적인 만남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와 만나게 도와주시고 봉사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